저는 지난주에 언약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언약이란 이제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약속, 이런 뜻입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으로서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이 중에서 29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은 말 그대로 지금 매우 비장한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지키기로 맹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갱신의 내용인데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갱신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을 겁니다. 생명을 걸고 지키겠노라고 약속하는 그것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깨우침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0장은 1절부터 27절까지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2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그 언약의 기본적인 틀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다시 한번 29절을 보십시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틀 위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30절부터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생명을 걸고 지키기로 약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만큼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결단은 언약갱신의 기초가 됩니다. 큰 틀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결단 없이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설교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제게 이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지요.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내가 전하는 말씀에 비해서 어떤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참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저희 작은 딸이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지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어렸을 때 했던 이야기라고 꼭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해서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막 이렇게 따졌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지금도 지 마음에 안 들면 따지기도 하고 떽떽거리기도 합니다만은 좀 컸다고 예전에 비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요즘은 막 저를 공격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설교는 잘하니까 뭐. 지 딴에는 아빠를 공격한 게 미안해서 그렇게 말하겠지만 저는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잘하는데 삶은 따라가지 못하는, 말은 잘하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기에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입장인데 우리 성도들보다 제가 먼저 가장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종종 하나님 앞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살아가는 방법과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죠.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비전을 발견하고 또 그대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소명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가치관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도, 시간이나 돈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혹은 부부관계나 혹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나 모든 우리의 삶의 원리에서, 삶의 모습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가장 큰 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9장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실제로 뭘 언약을 했느냐, 뭘 약속했느냐가 30절부터 나오는데 오늘은 30절까지만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무슨 말씀 같습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을 믿는 사람과 결혼시키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의 자녀들을 신자와 결혼을 시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믿는 사람 중에서 선택하기에 앞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믿는 사람 중에서 택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들이 정말 목적하는 바가 되어야 하고,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제일주의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담보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신앙제일주의로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게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 가운데 최고는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거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신 것,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고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는 우리 집사람과 더불어서 서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자, 신앙제일주의로 키우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일에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신앙제일주의로 키운다고 해서 오직 신앙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믿음을 가르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금까지 많이 가르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는 언제부턴가 저희 딸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없어도 우리 아이들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다. 이제는 부모가 없어도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어디로 가든지 충분히 자기 몫은 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제일주의로 아이를 양육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듬직한 아이들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가적으로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직 자녀들이 어린 부모님들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앙 제일주의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고 복받는 길인 동시에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신앙인이자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많이 결혼은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위대한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비록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죽을 때까지 그 일입니다. 자녀들이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이 말해주는 분명한 교훈은 자녀들을 신자와 결혼하게 해야 한다는 거지요. 예전에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믿지 않는 사위나 며느리를 보면 치리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시켜야만 합니다. 아마 이 점에 있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들어 계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자녀들을 불신 결혼을 시켰거나 혹은 시킬 예정인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정죄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자녀들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셔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결혼을 해야 되죠.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너는 커서 결혼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감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명령으로 주신 게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자녀들은 너는 결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독신을 아주 제한된 경우에 허락을 합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서 홀로 살아가면서 헌신하기를 원할 때, 그럴 때는 독신으로 살아도 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넌 결혼 안 해도 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중에 자라서 결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경상도 말로 그렇게 될 값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너는 결혼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수가 점점 줄어갑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3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는 부모들도 편성을 해가지고 너는 결혼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의 자녀들이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결혼 예배를 드리는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들이 이루는 새로운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양주온가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목사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도 법과 원칙이 있어가지고요, 교회의 법에 의하면 신랑과 신부가 학습 이상이 되어야, 학습을 받았거나 세례를 받았거나 입교를 해야 목사가 주례를 쓰고 기독교 예식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나 신부 어느 한쪽이라도 학습을 받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주례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와 우리 당에는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원래 학습은 교회 등록하고 6개월 지나야 학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는 등록하지 3개월 정도만 지나도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면 일단 당에서 학습 문답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학습 세례식은 1년에 2번밖에 없으니까 학습을 받는 것은 정규적인 학습 세례식에서 받더라도 일단 당회에서 학습 문답만 통과하면 그러면 학습을 받은 걸로 인정해서 목사가 결혼을 추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게 저의 마음이고 당회의 마음입니다. 안타까워서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믿는 부모는 너무 안타까운데 자녀들은 거기에 별 뜻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부모를 위해서라도 제가 주례를 쓰지는 않지만 결혼식 다 마치고 나서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순서를 넣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은 본인이 결혼하고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 결혼 예배를 드림으로 한 가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희 큰딸이 올해 23살인데요. 저희 큰딸의 배우자감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은 3가지입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사위감 찾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만, 첫째는 신앙이 있는 사람, 둘째는 오빠여야 한다. 뭔 의미인지는 알아서 생각하지. 세 번째는 지보다는 키가 커야 한다. 저희 집사람이 큰아이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아빠는 다 돼. 근데 목사야. 목사는 절대 안 된대. 그러면 그 3개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뭘 포기를 하느냐? 신앙은 포기할 수 없지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마 동생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권고합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시고요. 그들을 결혼시킬 때 믿는 사람 중에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들을 데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의 결혼을 믿는 사람, 자기 백성들과 함께 시키겠다는 이런 고백에는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폭넓게 이해를 하면 자녀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방의 문화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토록 신실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조차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은, 그 언약의 갱신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그런 책이 있는데 과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칠까? 너는 A학점 못 받아도 정직하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성적으로도 몹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포스터 보셨습니까? 이번 달 26일에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뭘 가르치는지는 모르지만 제목이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의 많은 청소년들을 미혹하는 게 이게 지금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행사를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진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 그 흐름에 휩쓸리도록 하시겠습니까? 근주자적이요 금묵자흑이라고 했습니다.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러나는 뜻이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이 세상에 동화되면, 기독교적 가치와 문화를 따라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 살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과는 점점 가까워지게 돼 있겠지요. 결말은 신앙을 잃게 되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살아야 됩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지 물속에 가라앉을 수는 없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위에 떠 있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세상과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디 자녀들을 교회의 울타리 속에서 기르시고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시고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제일주의로 키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믿는 사람 중에서 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까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이것은 기침인지 웃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아주 큰 위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에게 잘못이 있느냐 자녀에게 잘못이 있느냐 이것을 떠나서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이 시대가 정말로 심각하게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데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의 입장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100%다 순종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 제가 경고가 될지 모르고 예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부디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정말 부모님을 비롯해서 어른들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모가 자녀들을 이런 모습으로 양육하기가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디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밥에 먹이고 옷 사입히고 공부시키고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영혼에 정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부모가 되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려면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만 합니다. 미국에 라이언 화이트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라이언은 13살 때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한 어린 소년의 인생이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은 변함없이 학교에 다녔고 늘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를 염려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이의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미국 사회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명사들도 그를 찾았고 그 당시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도 이 아이를 찾아왔고 지금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가 그 당시는 이제 부동산 부호였죠. 이 사람도 그를 찾아왔고 마이클 잭슨도 라이언 화이트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라이언 화이트는 결국 에이즈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결국 5년 만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이게 라이언 화이트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971년에 태어나서 1990년에 이 땅을 떠난 것으로 나옵니다. 한국 나이로 20살, 미국 나이로 18살밖에 안 됐을 때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이언 화이트가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한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라이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빠가 너에게 더 이상 어떤 선물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용서해다오. 그러자 라이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저는 아빠 덕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거예요.
저도 아빠의 한 사람으로서 이 라이언 화이트 이야기 한번 깊이 한번 감정적으로 몰입을 해보았습니다. 자, 내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 어른의 잘못으로 지금 내 아이가 죽어가게 된 거예요. 아빠로서 온갖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차도가 없어서 결국 5년 만에 이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많고 얼마나 애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내 아이의 입에서 아빠 고마워요. 내가 아빠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아빠 덕분에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아빠 덕분에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거나 혹은 잘못되는 것 100% 다 부모의 잘못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는 그런 기회와 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훗날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천국에 가고 자녀들은 천국에 오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 가운데는 절대로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일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최우선 과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물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갱신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나이가 어떠하든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 부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되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부모의 책임인 줄 알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주 안에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자녀가 없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도 좋겠고 앞으로의 결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도 좋겠고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는 대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감정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않아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지금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부모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미혼 청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 미혼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될 수 있는 복된 가정을 꼭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